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배 된 수소도 한 마리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에 따라 주 너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에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야 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 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둘째 수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은 서로 물어보았다. 그들이 캐 묻고 조사하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허은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아멘. 기드온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능력을 체험하게 됐지요. 그래서 감사와 헌신을 결심하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배 된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에 따라 주 너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함에 있어서 먼저 꼭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가정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불을 살라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두 짐작해 보건대 아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 제단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기드온의 아비의 단을 헐면서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점과 이튿날 아침에 백성들이 단이 무너진 것을 알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가정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상태는 가지런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말씀에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27절 말씀,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에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불태운다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와 척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갈라서는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은 했지만 그 두려움에서 밤에 몰래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곤 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하고 효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가정에 불을 던지는 것과 같아서 영적인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참 이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모든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하고 가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의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 모든 신앙적인 문제를 헤쳐나가고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명자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테스트와 트레이닝에 그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반신반의의 두려움 속에서 순종을 시작했지만 한 번의 순종은 장차에 있을 큰 일에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점 기드온을 이제 아주 소심한 졸장부에서 점점 힘이 센 장사, 큰 용사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영적 상태를 잘 살피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의 영적 상태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작은 일에부터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일에도 순종할 줄 알고 작은 일도 감당하고 큰 일도 감당해서 졸장부에서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동네가 발칵 뒤집혔지요. 28절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 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 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둘째 수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은 서로 물어보았다. 그들이 캐묻고 조사하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어.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오늘 우리로 가져오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가보면 지금도 선앙당이 있는데, 예컨대 그 마을에 있는 선앙당을 그저 헐어버리거나 마을 사람들이 그저 몇백 년 됐다고 해서 신처럼 섬기는 그 나무에 불을 찔렀다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오늘 기드온의 상황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어떤 교회의 청년들이 절간에 가서 빙빙 돌면서 소위 땅밟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고 절이 무너지라고 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 적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학교에 있는 단군 신상을 무너뜨려 버려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은 그럴 수 있죠. 봐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시켜서 바알 신전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워버렸지 않느냐.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절간을 헐어버리고 단군 신전을 불태워버려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물론 그런 신앙의 열정은 존경할 수 있고 또한 그 용기에 정말 귀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이것은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지혜로운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상한 방법을 사용해야만 여러분의 가정을 가지런히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도리어 절간이 무너지라고 찬양하기 전에 오히려 단군상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은 무너뜨렸습니까? 불태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 상태를 다시 살펴보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고서야 우리가 다음의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옆에 어떤 이단이 땅을 산다고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야 한다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 역시도 우리 교회가 이단이 사려는 땅을 사서 못 들어오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짐짓 이것을 빌미로 해서 땅 주인이 좀 땅값을 비싸게 부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단이 오려면 오라고 하지요. 우리 교회로 인해서 오히려 그 이단은 못 버틸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가 떠날 것입니다 하는 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결국 오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이단이 오면 안 된다고 주인에게 프랑카를 걸고 반대 운동을 해야 합니까? 주인과 멱살잡이를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볼 일입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우상을 헐고서야 우리는 이와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불태우고서야 우리가 비로소 그런 말할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동네 주민들이 야단을 할 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행동은 의아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연히 요아스도 길길이 뛰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고 의절해야 한다고 이렇게 외쳐야 한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에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론은 맞지요. 정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비록 내 아들이지만은 자기 신전을 헐어버린 내 아들을 가만두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바알이 직접 하도록 내버려 두시오 하고 오히려 기드온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 그는 아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기드온은 아버지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요아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만은 적어도 기드온은 아버지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들로서, 가장으로서, 가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에 이만한 절대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한편으로 요아스는 바알 신전이 헐려버리고 아세라 목상이 불살라져 버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 저 아세라 목상 그리고 바알 신전 헛거로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는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요아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알았지요. 그러나 이 요아스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마치 이 모든 것 중에 아무나 걸려라. 뭐 절간에 가서 절하고 뭐 또 성당에 가서 뭐 또 그 불도 태우고 또 교회 와서 아멘 아멘 하고 뭐 이하단하는 거나 똑같아요. 아무거나 걸려라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우상들이 자신들이 불태워지고 허물어져도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것을 보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끔 다른 종교에서 개종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때로는 호소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밤마다 가위에 눌립니다. 무서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마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우상을 섬기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우상들이 나한테 보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우상을 섬기느라고 집집마다 무슨 뭐 그저 부적을 붙여놓고 야단하시던 분들이 개종한 다음에 그 부족을 띄어야 하는데 못 띄고 벌벌벌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저를 초대하는 적이 종종 있었어요. 같이 간 전도사님과 함께 신나게 그 부적을 띄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태 잘 살고 있습니다. 다 그건 죽은 신들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알과 직접 싸우는 사람 여러분도 여룹바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이 거짓 신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졸장부에서 힘센 장사, 큰 용사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아야 하고 우리 가정에 있는 우상들을 우리는 허물어뜨리고 불태워 버려야 할 것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고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가문 안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한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고 큰 용사, 힘센 장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영적 전쟁 중입니다. 죽은 신들과의 싸움 중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 우리 가정 내에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또 불태워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올바로 서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 주옵소서. 죽은 신들과의 영적 전쟁에 용사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십시다. 내 가정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뭔가? 그거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그거
불태워야 됩니다. 그러고서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졸장부가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힘센 용사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